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브랜드 가치를 로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브랜드 가치가 있을까? 과연 내가 사과만큼, 삼성만큼 그걸 가지면 내가 되게 행복하고 있어 보이잖아. 신제품을 가지면, 그 브랜드를 내가 가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리 옷들을 되게 좋아하거든. 디스커버리 로고 이만큼 막힌 거. 근데 그렇게 그런 브랜드에 우리가 굉장히, 나는 그걸 뭐라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브랜드 입고 싶으면 입어야지. 나이키 신고 싶으면 나이키 신어야지. 근데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있고 내가 선호하는 메이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사실 우리의 메이커는 주님이잖아. 만드신 분이 주님이고, 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그 브랜드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과연 삼성만큼? 사과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최고의 브랜드는, 내가 가진 최고의 메이커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옆에만, 우리 핸드폰에 딱 붙어 있잖아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저 유튜브 5시간씩 봐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핸드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곁에 좀 붙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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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잊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곁에 있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선 참 우리가 신실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으신 자예요. 성실할 때 그 실자일 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주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전도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골랐는데, 이 찬양을 골랐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어제 연습하면서. 그래서 좀 이 찬양을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전도사님 요 며칠 요 몇 달, 한 달, 두 달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자꾸 침체되고 자꾸 힘이 빠지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지난번에 다음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내가 이렇게 좀 어둡고 마음이 힘든데 찬양할 수 있을까? 거룩해지고 순전해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 고백하냐면,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고 또 아직 내게 많은 질문도 남아있지만, 왜 주님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될까요? 왜 주님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과연 교회를 다니는 게 맞을까? 주님을 믿는 게 맞을까?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좋은 일일까? 주님께서 살아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이제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배의 끝 순간까지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광고가 먼저죠? 순서가 헷갈려요. 예, 교회 소식이 먼저입니다. 예, 다 함께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오늘도 열심히 찬양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와. 예, 해주고. 그 유튜브에 애들이 기도 제목 올렸나요? 그 2명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저도 링크를 보내주셨나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누가 올렸을까? 2명 설마 수영이 가연이만 딱 올린 건 아니겠지? 이거 가연이가 쓴 거야? 가연아 왜 이렇게 글을 잘 썼지? 가연이는 굉장히 글을 잘 쓰네. 수영이랑 가연이랑 같이 올린 걸까? 아 근데 야 가연아 너는 글에 좀 재능이 있네. 좀 키워보고 싶을 만큼 글을 솜씨가 좋네. 이거 누가 써준 건 아니겠지? 여튼 예,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도 아주 환영하고요. 종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고 싶으면 교회를 알았어. 네가 쓴 거 알아. 그래. 꼭 교회를 나오도록 해라. 어떻게 동생만 보낼 수 있어. 그건 좋은 형이 아니야. 알겠니? 그리고 종석이가 대답할 때까지 광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빨리 대답해. 다음 주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여기 댓글로 빨리 달아. 알겠어?
너무 오고 싶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친구도 있는데 수영 그리고 가연아 수영이한테도 기도 제목 올리라고 얘기 좀 해줘. 가연이가 아주 기도 제목을 너무 멋있게 올렸어요. 네,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산타 어제 다 포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청소년 선물도 다 포장을 했는데 이번엔 청소년들도 보내줘요. 우리는 선물 받지 못하지만 왜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우리한테 안 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친구들은 동네에 스타벅스가 없어요. 예, 이해해요? 너 영화 보려고 1시간씩 가봤냐? 영화 보려고 1시간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조금 소소한 선물들을 잘 보내주고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이 아니니? 새로운 전도사님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현서에서 끄덕끄덕했다. 아 그래 고마워 종서가 꼭 나온다고 얘기해줘서 다음 주에 보자. 그래 고맙다 전도사님. 그게 참 위로가 돼. 요즘 전도사님 너무 지쳐가지고 나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어 세상이. 예 그리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 달력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달력 못 보지만 저는 달력을 볼 수 있지롱. 달력을 보시면 크리스마스가 아이씨 이놈의 이 핸드폰 이거 달력 어떻게 보는 거야? 예. 다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토요일에 성탄 예배는 어른들과 함께 드릴 거고 올라가서 만약에 인원이 가능하다면 방역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만약에 11시 예배 많이 오면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소소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 본문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기도 제목도 보고 가연이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끝이 맺어져 다시금 평범한 생활을 누리게 바랍니다. 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봉헌 제 읽겠습니다. 네, 백신을 맞는데 몸이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맞지? 괜찮아지게 맞아?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변호사님 멀쩡하잖아. 더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성은 건강해주세요. 이정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문주환 드렸고요. 언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예주 이쁘다 참. 좋은 자매야. 하예주 드렸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문주환 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일 백신을 맞는 친구들 있는데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 동안 마음이 다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런 수많은 비극 속에서 다시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예배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주님 이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에서 10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기를 바래요. 크게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다시 크지가 않아. 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야, 크게 읽으세요 했는데 아까랑 똑같잖아.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야, 왜 톤이 그대로인데 크게 야 발음을 똑바로 한다고 크게 읽는 게 아니야. 성대를 쓰세요. 시작. 예, 읽으세요. 예. 힘내서 읽으세요. 쭉쭉 가세요.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같이 그새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크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크게 읽지 않으면 성경책이 부끄러워요? 아니죠. 근데 왜 크게 안 읽어요? 크게 읽어야 이 친구가 벌써 마음에 착 설교를 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바라고 바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드디어 이걸 찾았기 때문에 어제 찾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사님이 지금은 집에 있지만 원래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면 가장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밥이죠. 왜 밥이냐면 기숙사에도 일찍 가면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기숙사 굉장히 좋아서 기숙사는 비싼 기숙사 써야 돼. 기숙사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기숙사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민영 기숙사, SK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고 SK가 만들어준 기숙사, 하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무학학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무학학사는 건물이 1, 2, 3, 4동이 있고 1, 2, 3, 4동에 2동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영양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한 웰빙 음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니까 뭐 우동인데 야끼 우동이라 그러나? 그 우동인데 그 카레 우동 같은 거 했는데 카레 우동에서 카레 맛이 안 나. 너무 건강해. 근데 제가 새로 간 기숙사에는 1층에 번호표 딱 뽑아요. 번호표 딱 뽑으면 이제 나오는데 양식이 있고 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식이 있어요. 뭐 볶음밥, 뭐 함박스테이크 그게 특식이 있고 한식은 그때그때 찬이 바뀌어요. 점심 저녁 메뉴가 달라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맛이 없는 거예요. 이 학생 식당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 가면 학교 식당이 진짜 좋아요. 그거 알아요? 학식도 학교마다 클래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 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크잖아요. 학교가 크니까 학식이 어마어마해. 그 신세계 푸드코스랑 똑같아. 번호표 보면 378번 고객님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면 그 양식, 일식, 중식, 한식 이렇게 잘 골라서 먹으면 돼요. 식당이 되게 많아요. 그 이쪽에는 아예 피자만 파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가는데 그것도 이제 물리는 거야. 거기까지 또 언제 가? 언제 고객님 소리를 들어? 번호표 대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숙사까지 학교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 시켜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계속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녁 7시 반 되면 기숙사 앞에 내 기숙사 창문 쪽에 살았는데 기숙사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진짜 거짓말 1분당 한 대씩 계속 와. 계속 애들이 밥을 시켜 먹어가지고 밥을 원래는 방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다 방에서 아름아름 먹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재미가 시켜 먹지도 못하고 학식이 맛이 없으면 나가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 주변을 좀 대회해요. 그 주변에는 뭐 쌀국수 집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집 그 식당 이름이 이거예요. 식당 이름이 존재의 이유예요. 이름이 참 되게 거창하죠. 엄청 뭘 팔 것 같아요? 뭘 팔 것 같아? 뭐가 겁나 어마어마한 것 같아? 이름이 이러니까 아니에요. 백반집이에요. 백반집 이렇게 있어요. 백반집 여기 가면 들어가면 여기 메뉴가 이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메뉴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메뉴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 저기 잘 보면 매일매일 저 메뉴가 바뀌어요. 5,000원이야. 5,000원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밥은 계속 줘. 그래서 이 존재의 이유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줘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보통 먹기 위해서 하는 걸까 살기 위해 먹는 걸까 많이 고민해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이죠. 존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먹는 것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라면 모든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혹은 자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살아야 하는 걸까?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마련이에요. 그걸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즉 어렵게 얘기하면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게 보통 중2쯤 시작하기 시작해서 끝까지 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성인이 되면서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인데 성인이 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힘이 들거나 하게 돼요. 우리도 주어도 인생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너가 이제 주한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인생에 고민이 막 엄청 더 늘어나. 계속 고민이 늘어나.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성적이 왜 오르지 않는데? 나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베이스를 틀리지? 왜 난 드럼을 틀리지? 나는 드럼을 틀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꼭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울 때, 자녀 교육을 할 때,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를,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찾고 발견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에듀케이션은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에듀케이션, 에듀에서 이 뒤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의 가능성과 여러분의 행복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을 수학을 100점 맞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근해 공식을 외우게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라, 원래 교육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행복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대체 어떤 교육을 받아요? 성은아, 너는 여태까지 네가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무엇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 입시를 위해 했다고 그렇잖아.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입시가 됐잖아. 우리의 입시가 성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입시라는 이름의 성공, 시험이라는 이름의 성공. 우리나라에는 불완전한 완벽주의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유튜브로 보면 완전 잘 보일 거야. 자,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는 다 이걸 갖게 됩니다. 부정적 완벽주의. 자, 실수에 대한 걱정. 실수에게 지나치게 민감. 개인적인 기준, 자신에게 높은 기준 부여. 아, 사실 나는 수학을 50점밖에 못 봤는데 나는 80점을 맞아야 돼. 엄마가 80점 맞아보라 그랬어. 이런 기준을 부여. 부모의 높은 부모의 높은 기대. 사실 나는 수포자인데 우리 엄마는 내가 수학을 잘할 거라고 믿어. 과외를 시키면 죽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부모의 비난. 너 왜 이렇게 성적 못 받았니?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의식.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조직화 선호, 뭐야? 학교 안에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랑 있으면 편해. 왜냐면 묻히니까. 자, 그 우리는 다 불완전한 완벽주의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왜?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은, 우리나라의 사회 방식은 뭐냐면 성공을 칭찬해요. 자, 예를 들어 좋은 교육,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거나 자녀를 기를 때 제일 중요한 걸 내가 알려줄게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됐어. 그럼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너는 그 말을 항상, 너희들도 다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 말이야. 왜냐면 너가 성적을 100점 맞았던 80점 맞았던 그 100점과 80점으로 칭찬해서는 안 돼. 중요한 건 뭘 칭찬해야 돼? 너가 열심히 공부했구나만 칭찬하면 돼. 80점 맞아도 넌 열심히 공부했구나. 너의 열심을 칭찬해야 돼. 너희들의 열심을 칭찬하면 그것이 좋은 교육이야. 주어가 들으면 엄청 틀렸어. 주어 때도 잘 쳤어. 그 결과를 가지고 주어를 칭찬해서 안 돼. 주어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열심히 힘을 썼구나를 칭찬해야 돼. 왜냐면 내가 결과를 자꾸 가지고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너 드럼 치겠냐? 그렇지 않아. 똑같은 거야. 너한테 계속 100점 맞아라, 80점 맞아라, 90점 맞아라 계속 얘기해. 그래서 100점 맞으면 칭찬을 받아. 100점 못 맞으면 칭찬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 나는 100점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이유를 갖게 되는 거야. 그건 정말 나쁜 거야. 그게 현실이야. 우리가 끊임없이 당해오던 현실. 그래서 보면은 외부 강요, 부정적인 자신을 회피하고 비현실적, 실수를 용납 못해. 한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슬픈 얘기죠. 성취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와 성공 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했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뭔가를 그냥 하면. 그래서 이렇게 팩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호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그냥 주호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베이스를 내가 치다서 오늘 또 여러 번 틀렸잖아. 아까. 근데 그걸 가지고 너 왜 이렇게 틀리냐?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열심히 연습했잖아 우리. 그럼 된 거야. 그게 다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결과 물론 중요하지만 자꾸 우리가 결과대로 여러분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100점 맞지 않으면 불행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A급이 아니면 불행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자면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조원사님은 특히나 오랫동안 기대에 짓눌려서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조원사님은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러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할 거 아니냐. 목사님 아들은 바르고, 목사님 아들은 착하고, 목사님 아들은 뭔가 잘생겨야 되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계속 전도사님은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 목사님 아들은 찬양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기도인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못하면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외부적 기대들을 가지고. 그래서 삶이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를 들어 내가 설교를 10번 하면 10번 중 10번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발음도 쉽겠고 때때로는 실수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면 때때로 틀리겠죠. 때때로 음이탈이 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음이 뭐 틀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다를 모든 사람들이 전도사님 어떻게 보면 쟤 틀렸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엇인가가 나의 존재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눈이.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끊임없이 겪어야 돼요. 근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방법들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기대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쁜 선생님처럼 내 친구들한테 그걸 막 요구하고 있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안 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유일한 관계가 있어요. 나의 존재를 긍정해주는, 나의 존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도 못할 수도 있는 바로 그 관계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여자친구 남자친구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주원이 연애해봤니? 너는 여자친구한테 이런 완벽한 걸 기대하니? 아니지. 그냥 여자친구 있으면 좋잖아. 그지? 있으면 좋아? 로맨티스트네. 주한이 연애해봤니? 미안하다. 그럼 이제 이번에 잘 듣고 배워. 연애를 해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 얘들아, 연애는 꼭 해봐야 돼.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다. 못하는 애들은 못하더라고. 제목이 기가 막히죠. 여전히 너는, 그리고 너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전도사님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이성이 있었어요. 여성분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저도 여자친구가 있지만 여자친구 여기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중에 나 결혼식 같은 데 나가지고 전도사님이 사실 엄청나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니? 너네 특히 똘망똘망이 지금 열심히 듣는데 야, 이건 잊어버려야 돼. 근데 어제 또 근데 그 여자친구를 왜 여자친구가 헤어졌는지 알아? 왜 헤어지는 줄 알아? 처음에는 그냥 이 제목이야. 여전히 너는. 너가 너무 좋아. 그리고 그냥 너이기 때문에 좋아. 주어는 여기서 주어만 이해하고 있어. 내 메시지를. 주어는 어른이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까 얘기했잖아. 그 존재의 이유를. 여자친구의 존재의 이유, 여자친구의 이유는 존재의 이유는 뭐야? 여자친구라는 존재의 이유는 함께 있어서 행복한 거야.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기준을 들이면서 요구하기 시작해. 서로가 망가져가는 거야. 왜 너는 약속 시간에 자꾸 늦어?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좋았는데, 그냥 좋기만 했는데 점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주면서 어떻게 돼요? 멀어지기 시작해요. 멀어지고. 이렇게 쭉 멀어지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실의 시간이 와요. 헤어짐의 시간이. 노래방을 가잖아요. 1차 때부터 100, 인기 차트 1부터 100까지 헤어짐에 대한 노래가 98개야. 99개? 한 95개는 되는 것 같아. 왜요? 우리는 맨날 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가장 뭐예요? 그래도 여자친구한테는 남자친구한테 처음에 우리 연애할 때 난 너가 너무 좋아. 너여서 너무 좋아. 너라서 좋아. 너밖에 없어. 너가 최고야. 이런 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사랑을 해왔는데 망가지는 거지. 근데 왜 내가 이 제목을 하냐면, 왜 여자친구 얘기를 했냐면, 현석이 연애해봤니? 그래, 괜찮아. 연애 안 해도 이거 우리 느낄 수 있어. 누구한테 느낄 수 있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해줄 거야. 이게 본론이야.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존재의 이유들을 갉아먹고 있을 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떠한 성과와 어떠한 결과를 우리를 판단할 때 여전히 너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여전히 너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헤어지기 직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처럼 어떤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실수해도 여전히 너는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이기 때문에라는 말에는 그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주호이기 때문에 그냥 이쁜 거예요. 주한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한이가 물론 내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냥 다 상관없이 너이기 때문에, 주한이기 때문에, 정은이기 때문에, 성은이기 때문에, 예주이기 때문에, 현석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아무것도 이유나 성공이나 실패 없이 네가 수학을 30점 맞아도 주님은 널 사랑해. 그렇다고 30점 맞으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주야 네가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엄마가 학교로 막 불려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그래서 막 밉상짓을 했어. 그래도 주님은 너를 사랑해. 왜? 너이기 때문에 사랑해.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본문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거 헤어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연애를 아는 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예화는 빼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1절에 우리가 아까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지나가세요. 뭔가 주님의 삘이 오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선생님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무슨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느낌. 약간 우리 꺼리낌이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야.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어. 미개한 민족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말을 안 했어. 말을 섞으면 나 똑같은 급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신 거야. 근데 이 여자가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어. 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지 알아요? 이 얘기 내가 자주 했는데 이 여자가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중동이에요. 낮이면 40도가 넘어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돼. 보통 물은 새벽녘이나 저녁에 길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뜨거운 한낮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건 거예요. 왜 이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여자는 너무나 아픈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죽었어요. 또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요. 또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계속 남편하고 사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그 책임을 이 여성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겠어요. 이 여성은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 수많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갉아먹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외부의 시선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뜨거운 낮에 혼자 물을 일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들 무시받는 여인이에요. 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말을 걸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여기서 나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3인칭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관종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야? 지금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인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 정말로 그냥 물을 떠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이에요? 진짜 목이 마른 거예요? 아니에요. 비유적 표현이에요. 어떤 비유예요? 내가 정말로 마음의 목이 말라요. 영혼의 목이 말라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입방아를 짓고 나를 볼 때마다 수근수근거려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막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정말 갈증이 나요. 라고 얘기하고 갈증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에게 생수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답답한 갈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를 그리고 너이기 때문에 여전히 너라서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가면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본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6절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지치고 짓이게 하고 여러분들을 여기저기 비교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끊임없이 지옥 같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너는 참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 기도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때때로 책망하고 나를 때때로 나를 훈계하시지만 여전히 나를 끊임없이, 성적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그 여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들 속에 살아갈 때 여전히 너희들은 사랑받을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셔. 이것을 예수님이 증명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심리학적 문제들, 많은 정신의학적 문제들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트라우마가 생겨서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자아가, 여러분 에고가 깨져.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깊은 내면에 어디든 상처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그게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특정한 순간에 딱 등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 근데 그의 수많은 답들이 심리학에서는 완벽한 답에 도달할 수 없어. 치유에.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기독교에서는 답이 있다고 얘기해. 왜? 그러니까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관심과 사랑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걸 사람이 줄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누구는 줄 수 있어? 예수님은 줄 수 있다고 교회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에 2주 남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에 왜 기뻐요? 나한테 오늘 아까처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전히 너라서. 그리고 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그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잠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설교의 100마디 설교의 말보다 이 찬양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잘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의 가사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한 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땡볕에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때때로 우울함과 피곤함과 귀찮음과 여러 가지의 그 있는 바로 그곳에 어쨌든 내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잡는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은 내게 달란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를 오늘 발견합니다. 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가고 있다. 오늘 네가 아프기 때문에 너에게 가고 있다. 세상이 무엇이라 얘기하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너를 이야기해도 나는 너에게 말을 걸고 너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고 있다. 너를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그 물을, 그 은혜의 물을, 그 사랑의 물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음성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였고 너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 응답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를 수많은 결과들로서, 우리를 성적으로서, 우리 여러 가지 결과들로 우리를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친 우리들에게 여전히 너라서, 그래 너라서, 단지 너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땡볕과 같은 어려움에 메말라 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슬퍼 울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말 만져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한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온전히 우리 자기 자신을 보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과들에 지친 그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비관하게 될 때, 지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건강히 다시 만납시다.